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 절기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임재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로 세계 온 교회들은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온 세상이 교회사에, 교회 역사에 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던 성령의 임재를 다룬 오늘 본문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핵심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또 그 은혜로 충만해져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 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의 그 무리들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그 현장에 성령님이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그 대신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셔서 온 인류의 구원 사역을 위한 공동체로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세워지게 되는데 바로 그 교회의 시작점이 되었던 그 출발점이 바로 성령 임재의 공간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한 이를 위시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출발하게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령께서 뚜렷하게 교회 앞에 그리고 개인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또한 그들을 지배하심으로 그들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출발을 알리며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예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황관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때 빌립이 기도할 때 그곳으로 가라고 성령께서 지시해서 빌립은 그 성령의 지시를 따라 그 황관을 만나기 위하여 나갑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이방인 관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찾아와서 온 가족들을 이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때 이방인 관료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령을 통해 그가 지시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도 이방인 고넬료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의 관리와 그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신분적으로 너무나 큰 차등을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너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성령께서 그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 뚜렷하게 교회와 한 개인 앞에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지도하였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많이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죠. 그때도 성령께서 그 교회에 지시하죠. 바울과 바나바에 안수하여 이 귀한 복음 사역에 있어서 그 전도자로 그들을 출발시키라고 성령께서 지시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와서 2차를 출발하면서 1차 때 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성령께서 그에게 지시하죠. 너는 유럽으로 나가라고. 마게도냐에서 한 여인의 환상 가운데 자신을 부르는 손짓을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손짓에 따라서 유럽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겼고 그로 인하여 유럽이 복음화가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빤해 보였습니다. 이제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오면 잡아서 그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바울에게 그걸 알려주었고, 바울은 그것을 아는 상태에서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초청하여 마지막으로 그들을 만나죠. 그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가면 당신은 분명히 붙잡혀서 우리와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것을 만류를 하자 바울은 끝내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면 뻔히 붙잡혀서 죽음을 받을 것을, 감옥에 갇힐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갔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움직임이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뭐라고 해도 성도는 성령님의 지시함을 받아야 되고, 뭐라고 해도 교회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 성령님의 지시함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함을, 개인적으로도 말씀하고 교회적으로도 말씀하고, 그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 개인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도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함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충만함이 방해를 받아서 성령님의 지시하심과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성도는 무너지게 되고 교회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큰, 아무리 좋은, 아무리 외형적인 것들을 갖추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개인도 교회도 점점점 쇠퇴하고 되고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필히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또다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다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워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도전해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가, 또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성령의 그 독특한 특징들을 같이 생각해보고 오늘도 은혜를 되찾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우리는 참으로 주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되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에 우리가 오늘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시피 성령님이 임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요, 너무나 큰 절기입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던 그 절기를 기념하여 유월절을 시작되죠.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49일이 지난 첫 번째 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은 49 해가지고 그 다음날 50일째 해서 77절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 미래 수확, 우리로 생각한다면 보리 같은 것들이죠. 이런 수확을, 농사를 지어서 그 해 첫 번째 수확의 그 소출을 가지고 와서, 그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치는 날이 바로 이 77절이요 오순절입니다. 바로 이날 성령님이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날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던 날, 바로 그 받던 날이, 율법을 받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오순절을 특별히 선택을 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요? 그 대답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도대체 정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정확하게 내가 간 다음에 10일 후에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날이 오순절 날이다. 그러니 모여서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간 다음에 언젠가는 성령님이 올 터인데 너희들은 그 성령님을 받기 위하여, 맞이하기 위하여 모여서 함께 기도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고 떠났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그 약속된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마냥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순절 날에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 이유는 정확히 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오순절 날을 특별히 구별을 해서 성령을 보내시기로 당신이 그렇게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365일 중 100일 정도나 되는 수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들 안에는 안식일도 포함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토요일 안식일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안식일이 52주가 있죠. 월삭이 있죠. 월삭이 매월 첫날이지 않습니까? 12일에 월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던 이 3대 절기와 그 이외에 많은 또 날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 4분의 1가량을 넘어가는 많은 날들이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날의 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중요하다고 해서 사실 안식일도 우리는 해방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모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토요일날 안식일날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안식일에 안 드리고 오늘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주일,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상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오실 때에도 그들과 함께 만나서 담소를 나누시고 식사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선포하실 때에도 특별히 그날이 주일이었음을 우리는 이 위시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다른 날보다 이 주일을 더 중요시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날까지 이 전통이 2000년 이상 지속될 것이고 앞으로도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무리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듣자 patmos섬에 그를 유배에 보냈죠. 요한이 patmos섬에 기한 가서 살면서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에 대한 환상을 받았던 날도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가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을 받아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주의 날은 무슨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오늘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날 그는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 교회들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곧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왜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정확하게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주일이 참으로 중요한 절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중에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등한히 하는 성도일수록 여러분 제대로 된 성도를 우리가 만나볼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이 가능하다 하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에 산에 가서 높은 곳에 갔으니 하나님과 더 가깝지 않느냐, 우리 예배드리고 놀자.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사람을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주일인데 교회 가야 하는데 산에 왔으니 혹시나 찜찜해서 사고 날까봐 우리 예배드리자. 여러분 그렇다고 미안하지만 이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이 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이 복된 주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한 이 날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복된 주일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함을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말 우리 자신들의 삶을 추스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거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부여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오순절 날에 그들 가운데 임재했습니다. 두 번째로 언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아까 읽었던 우리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언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여러분 이 말은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장소, 이 장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혹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30개의 방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자면 요한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의 다락방이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성전 안에 있는 30개의 방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120명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모이는 자리를 매우 좋아합니다. 교회는 혼자 절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같이 모여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 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바로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온 성도로 하여금 온 교회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이기만 했나요?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는 그러한 자리를 매우 좋아합니다. 성령께서 모이는 장소를 좋아하는 예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사건인 예루살렘에서 120명의 문도가 모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 충만했죠. 아까 말했던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고넬료 자기 식구들까지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식구들뿐만 아니라 부하들까지도 다 모여서 온 집안에 가득하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곳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중에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죠. 이때 그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베드로의 그 감옥에서의 탈출을 위해서 보호해 주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그들은 철야 기도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전 교인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석방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기도하던 그 현장에 정말 귀신처럼 베드로가 나타났던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이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모여서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 성령님은 뜨겁게 역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은 또 언제 임재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시작되죠. 2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말씀합니다. 끝부분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여러분, 그들이 앉은 할 때 이 앉았다라는 말에 대해서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릴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해석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 이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처럼 앉아서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서서 두 손을 높이 하늘로 쳐들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눈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해석학자가 이 시간은 앉아서 그들이 있을 때 성령님이 임재했다라는 것을 해석하면서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받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찬양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 때 성령님이 임재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특별히 구별받은 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 날이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날입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의 날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강론을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이 현장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했고 충만하게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안은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은 집안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님이 크게 임했음을 강조합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돌아보아도 언제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했습니까? 한마디로 예배드릴 때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 대부흥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모든 심령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거꾸러지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놀라운 이 역사로 평양 대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 고려신학교 신학생들이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불길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촛불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신학교는 2시간 공부하고 중간에 촛불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촛불 시간에 예배하는 그 시간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당시에 목사님이 박윤선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설교 말씀을 듣던 신학생들 위에 그들의 가슴 속에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뜨겁게 일어나서 그들은 그 심령들이 거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업도 다 접고 며칠간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꿇어앉아 회개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종될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매일의 나날들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최고의 기쁨으로 최고의 복으로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삶을 매일매일 영위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날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일터의 문제들을 능히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 자리가 다 되시기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이런 은혜로 충만한 자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참으로 다시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성령의 두 가지 독특한 특징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가리켜 바람 같은 성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같은 성령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람 같은 성령님, 저자 누가는 이 성령을 바람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헬라어로 푸누미아라고 합니다. 푸누마, 그리고 루하흐. 이 말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람이라는 뜻으로 그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루하흐라는 말이 맨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때 등장했던 단어가 바로 이 루하흐입니다. 흙으로 아담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그 생기가 무엇이냐? 루하흐였습니다. 아담이 흙으로 빚어지고 움직이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그에게 역동력을 주어 움직이게 하는 능력을 주어 그로 하여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펼쳐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기로,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 바람 같은 성령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을 상실할 때 우리는 움직이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시체와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루아흐라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에스겔 37장에도 등장하죠. 여러분, 에스겔 37장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에스골 골짜기의 사건이 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골짜기로 부릅니다. 깊은 골짜기로 그를 끌고 가서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에스골은 그곳에 가서 보았더니 수많은 뼈다귀들이 널브하게 정말 쌓여져 이리저리 늘어져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당신의 말씀으로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마른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흩어졌던 뼈들이 이리저리 일어나서 착착착착 사람의 형태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뼈 위에 살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살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살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형태를 가졌지만 움직이지 못하죠. 에스겔 37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 속에 생기가 없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생기가 바로 루하흐입니다. 그 생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람 같은 성령의 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다시 명령하죠.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그로 하여금 살게 하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게 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선포하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게 하라 명령하고 선포했을 때 널브러져 있던 그 수많은 뼈다귀들이 일어나서 성경에 말합니다.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바람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뼈다귀와 같이 이미 죽어서 말라 삐뚤어져 있는 그것들까지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 피폐해져 있는 우리의 심령, 세상 앞에 조건 앞에 나약해져 있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이 불길이 우리 안에 타오르게 될 때, 바람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그로 인하여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환경들을 능히 넉넉하게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사모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바람 같은 성령이여 이곳에 오셔서 죽어 빠져 널브러져 있는 그 뼈다귀들에게 불어왔던 성령의 능력이여 피폐되어 있는 우리의 이 심령에 성령의 그 바람 같은 능력의 불길로 우리를 다시 한번 태우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는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성령만이 죽은 거목과 같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또 하나는 불 같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데 여러분, 이 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불에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또 그거는 열정이 있습니다. 뜨거움과 열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임하면 아무리 차가운 심령이라도 활활활 타오르는 열정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경험한 찰스 웨슬레가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한번 노래는 부르지만 그의 가사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하늘로부터 오셔서 순결한 천상의 불을 나누어 주시는 주님이시여, 내 마음의 천한 제단 위에 거룩한 사랑의 불을 피우소서. 당신의 영광을 불멸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소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불멸의 불꽃이 내 가슴 속에 타오르게 하옵소서. 찰스 웨슬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는 견딜 수 없는 감동을 가지고 이 노래를 지어서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뜨거움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뜨거움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는 뜨거움이라니까 어떤 방언의 체험을 말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찌릿찌릿함을 경험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뜨거움이라고 하는데 한 50%는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뜨거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뜨거움도 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감정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뜨거움이 회복돼야 진정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이 언제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그는 말씀을 읽다가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닫는 그 순간부터 자기에게 놀라운 불꽃이 성령께서 일으켜줌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얼마나 강하게 되었는지 1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가 썼던 그러한 작품들을 우리는 통해서 우리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어떻게 그렇게 종교개혁자로 우뚝 설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는 마음에 가슴에 뜨거운 불이 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불길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거세었던지 로마 교황청을 불사르고 남았고 4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온 세상을 활활활 타오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C.W. 후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유명한 건축업자였다고 합니다. 집을 지어서 집을 팔고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집회에 참여했다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상당히 잘 사는 그런 가정이었죠. 그런데 그는 은혜를 받고 자신의 세 아들과 함께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까라고 그렇게 고심하다가 평소에 그들은 네 부자가 트럼펫을 잘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펫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찬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구세군 전도 집회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트럼펫 연주를 통하여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부터 여기저기에서 그를 초청하는 이들 네 부자를 초청하는 일이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네 부자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트럼펫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나중에는 본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점점점 건축업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전도 사업을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 앞에서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방향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37절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버지나 아들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하던 자식보다도 내 부모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의 일이 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자마자 그들은 하던 건축업을 접고 바로 이 전도사에게 온 가족들이 올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앞으로 수십 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터인데 아버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 C.W. 후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폐암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트럼펫을 불 때 폐 활량이 이게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하여 폐가 망가지게 되었고 쉬면 되었는데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고 다니니 나중에 그 폐로 인하여 자신에게 죽을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45살이라고 하는 짧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세상을 떠나던 그 해에 그가 아픈 몸을 이끌고 지었던 찬송이 바로 우리가 부르게 될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주위에 우리에게 주의 제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이토록 만들었습니까? 그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온 생명을 다 바쳐 그의 심령 속에 계속적으로 타오르는 성령의 그 불길이 세상의 그 무엇도 세상의 재산도 그를 다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열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전생애를 드렸던 이 놀라운 사건을 성령의 충만함 그 뜨거움을 통하여 그의 삶에 불을 태웠던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오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미래가 참으로 무엇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도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을 우리가 보여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한 우리 모두 위에 다시 한번 이 뜨거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뜨거움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내 생애 전체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미래에 붙잡아야 될 우리 마지막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가운 심령을 다시 데웁시다. 성령으로 다시 뜨거워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으로 남은 여생을 주 앞에 드려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다 되시기를, 이로 인하여 참으로 그분 앞에 섰을 때 할 말 있는 우리 미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방금 소개했던 그 찬송입니다.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4절 다시 한번 합니다.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불같은 성령님, 바람같은 성령님,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남은 미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일에 도전한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불로 활활을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를 바라보며 그를 경외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그 사명에 붙들려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우리의 필요를 늘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날마다 맛보는 온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한 우리 모두 위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내로 이 한 주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누리며 사는 온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복된 성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주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간 우리의 발걸음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는 자에게 따른 그러한 감격으로 저들의 입술을 통해 간증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이름만 자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들 받으시고 주님 흠양하시고 주님이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 마음대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자에게 따르는 감격이 날마다 찬송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아름다운 복된 미래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